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알아차림이 곧 열린 마음이다 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문장을 가슴에 품고 책을 살펴볼게요. 구독자님의 추천책인데요.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깨닫는 순간이 있는데 그 원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당신이 길입니다. 부제는 친절한 화두명상 지침서, 달마 김준영 지음, 출판사는 민족사입니다. 네 번째의 방법, 즉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순간적으로 마음이 고양되어 완전성과 합일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선이 전형적인 네 번째 방법입니다. 선은 반드시 진리에 대한 스승의 가르침에서 출발합니다. 그 가르침에 의해 강력한 마음의 고양이 일어날 때 수행자는 매우 빠르게 깨달음에 들어갑니다. 마음의 고양은 어떤 경우에 일어날까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이나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가르침을 만나는 순간 마음이 고양됩니다. 당신이 굳게 믿고 있던 신념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접하는 순간 또는 지금까지의 노력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극심한 혼란과 함께 마음의 고양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극도의 불안이나 우울감에 허덕이는 자신을 자각하는 순간 절망감을 잊고 강력하게 마음이 고양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와 사소한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것이 마치 영감처럼 떠오르면서 강력한 마음의 고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시를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좋은 음악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나면서 마음의 정화와 고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연한 계기로 삶의 깊은 뉘우침이 일어날 때 마음이 고양됩니다. 물론 수행자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고양은 진리나 존재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생길 때거나 진리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만날 때일 것입니다. 마음이 강력하게 고양되는 순간 당신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순간이나마 텅 빈 마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깊고도 넓게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전혀 무가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대한 뼈저린 후회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감동이 마음 전체를 꽉 채우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 모를 열정과 에너지가 폭발하듯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의미가 전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이면에 흐르는 성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리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을 만나고 그것에서 마음이 고양된다면 당신은 저절로 그 가르침에 몰입될 것입니다. 저절로 집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웬만한 장애나 난관은 어렵지 않게 지나갈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확신에 찬 열정적인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깊은 물에 돌을 던지면 약간의 굴절과 함께 가장 빠른 길을 찾아 바닥에 닿듯 마음이 고양된 수행자는 매우 강력하고 신속하게 사마타 상태에 몰입됩니다. 이 몰입의 힘으로 완전성과 합일되는 것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진리나 수행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듣는 순간 마음이 고양되어 그 자리에서 깨달음에 들어간 사례는 부처님 당시에도 여러 차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선의 전형적인 가르침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선의 시작이 되는 사건입니다. 마하가섭 이야기. 어느 날 부처님이 진리를 설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출가 수행자와 일반인 등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군중들은 각자 기대감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앞에 놓여있던 꽃 한 송이를 들어서 군중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보석 같은 말씀을 기대하던 군중들은 단지 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신 부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마하가섭만이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신 뜻을 알아채고 빙긋이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 사건을 염화미소, 염화시중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니 가섭이 알아채고 미소 지었다. 말이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올곧게 진리를 전하고 받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어쩌면 부처님의 권위를 빌어서 선의 특성을 설명하려는 후대의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선의 특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임은 분명합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 군중에게 보인 것은 모든 생명의 본성인 완전성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었고, 이 순간 마하가섭이 모든 생명의 본성인 완전성을 온전하게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말로 설명하려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하고 마하가섭이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지만, 완전성의 차원에서는 따로 주고받을 것이 없어서 단지 부처님이 가리켰고 마하가섭이 그것을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선의 가르침에서는 지금까지 이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기도 합니다. 스승이 법상, 진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올라가 말없이 앞에 있는 무엇인가를 들어 보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법상에 올라가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거나 하는 스승의 행위가 모두 부처님의 염화시중의 가르침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본다면 이해할 수도 없고 싱거운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의 관점에서 본다면 최상의 진리를 최상의 방법으로 가르치는 현장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법구경이라는 불교의 아주 오래된 경전에 바이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이야 이야기. 바이야는 상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배를 타고 장삿길에 나섰다가 그만 풍랑을 만나 배가 난파되었습니다. 바이야는 깨어진 배의 판자에 의지한 채 여러 날을 표류했습니다. 며칠 후에 바이야는 숫바라카라는 작은 마을의 바닷가에 닿게 되었습니다. 며칠을 거센 바닷물에 쓸려 다니다 보니 옷이 모두 찢어져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낯선 마을에 바이야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이야는 망망대해에서 겨우 몸을 의지했던 판자로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마을에 바이야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벌거벗은 몸을 판자로 가린 채 수행하는 수행자가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수행자를 벌거벗은 몸을 판자로 가린 자라는 뜻으로 바이야라고 불렀습니다. 바이야의 소문은 이웃 마을에까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바이야를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야에게 귀한 음식을 공양 올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값비싼 옷을 공양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이야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벗고 있는 덕분에 먹을 것도 생기고 존경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바이야를 욕심 없는 수행자로 여기며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바이야가 깨달은 아라한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까지 찾아와 경배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급기야는 바이야 자신도 스스로가 아라한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과거 생에 바이야와 둘도 없는 친구였던 천신 대범천이 바이야의 어려움과 방황을 처음부터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대범천이라 해도 친구의 어려움에 함부로 개입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지만 바이야 스스로 정말 아라한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지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급기야 친구를 어리석음에서 구하기 위해 인적이 끊어진 밤에 찾아옵니다. 친구여, 그대는 아라한이 아니라네. 그대는 아라한이 될 만한 공덕을 쌓은 적도 없고 아라한의 자질도 갖추지 못했지 않은가. 바이야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큰 후회와 두려움,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어찌해야 정말 아라한이 될 수 있을지 묻습니다. 대범천은 바이야에게 멀리 사와띠에 계시는 부처님을 만나라고 권합니다. 바이야는 대범천의 도움으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바이야가 사와띠에서 부처님을 만났을 때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수행차에서 마을로 나와 탁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몹시 흥분된 바이야는 부처님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요청합니다. 부처님은 지금은 탁발 중이라고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바이야는 언제 찾아올지 모를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더욱 간절하게 거듭거듭 가르침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몹시 흥분된 바이야의 상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던 부처님이 길에 선 채로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전합니다. 바이야여, 볼 때는 보기만 하라. 들을 때는 듣기만 하라. 느낄 때는 느끼기만 하고 인식할 때 다만 인식하기만 한다면 언제든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을 것이다.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을 때 거기에는 그대가 없다. 거기에 그대가 없다면 그대에게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 가르침을 듣는 순간 바이야는 그 자리에서 깨달은 자, 아라한이 됩니다. 탁발을 마치고 수행처로 돌아온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바이야가 그 자리에서 열반에 들었다고 증명해 줍니다. 바이야는 어떻게 길에서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그렇게 빨리 아라한과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가짜 아라한 노릇을 해야 했던 불안함, 심지어 스스로 아라한이 되었다고 착각까지 했었던 부끄러움, 이로 인해 두려움 등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열망이 부처님을 만나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근본적이고 강력한 마음의 고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부처님의 정확한 가르침에 바이야는 신속하게 몰입되었고 그 자리에서 열반, 즉 완전성과 합일이 된 것이지요. 바르고 정확하고 핵심이 되는 가르침은 수행자의 수많은 혼란과 허물을 순간적으로 제압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향한 마음의 고향을 일으킵니다. 이때의 마음의 고향은 수행자를 강력한 몰입으로 이끕니다. 몰입은 수행자를 신속하게 삼매에 들게 하고 이 힘으로 진리를 체험해 완전성과 합일시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심오한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고양되어 삼매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례는 바이야 외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부처님이 계실 때는 물론이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스승의 바른 가르침을 통해 순간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많은 사례가 전해옵니다. 출가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재가자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가자인가 재가자인가 등의 신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수행자의 마음과 수행자를 궁극의 진리에 들게 할 스승의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공부할 참선이야말로 이 네 번째 유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하고 철저한 방법입니다. 선 수행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면 선 수행이 왜 그처럼 강력한 힘을 뿜어내는지 점차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마음이 강력하게 고양되는 순간이나마 텅 빈 마음을 경험하기도 하고 마음이 깊고도 넓게 활짝 열리는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이 고양된다는 건 뭘까요? 책에서는 다양한 경로의 고양됨을 예시로 드는데요. 쉽게 말해 유레카를 외치는 순간입니다. 이 유레카를 외치기까지 굉장한 답답함과 불안함, 절망감 속에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시간이 발생하죠. 이때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극도의 집중력 상태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스승의 한마디에 또는 우연히 마주한 무언가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곧 열린 마음이다 와 연결시켜 본다면 보통 알아차림을 한다고 할 때 의지를 이용해 알아차림의 위치로 지금 이 순간으로 의식의 초점을 이동시키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는 답답함과 집중 상태가 원인이 되어 자동으로 의식의 초점이 알아차림으로 변합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없어요. 이러한 소소한 깨달음, 마음이 고양되어 열리는 순간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도 발견됩니다. 서로 감정 이상에 싸우고 난 뒤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다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는 경우에서도 보이고 코딩을 할 때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며칠을 봐도 발견할 수 없다가 마침내 오류가 되는 부분을 발견했을 때 심지어 축구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가 나서는 그 긴장감과 초조함 이후 결국 골을 넣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면서 해방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활짝 열려고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상 곳곳에 마음이 열리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마음이 열리기 전에는 긴장이나 불안과 같은 답답함이 원인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닫힌 마음 끝에 열린 마음 온다. 이 문장을 기준 삼아 다음 영상으로 이어가 볼게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